이번 주 한 주간은 연말 기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연말 기도 주일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이 첫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종말론적인 속죄의 일을 통해 지금 이 시간 하늘 지성소에서 저희를 위해 중보 사역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속죄의 일을 맞이하는 귀한 영적 삶을 통해 저희의 삶을 살피는 한 주간의 기도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저희의 삶 속에 죄의 흔적과 영향력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완전히 정결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죄의 용서를 넘어 정결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 십자가에 새겨진 마음입니다. 특별히 타인과의 관계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레리 리텍 월터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전달되는 귀한 말씀, 제가 이 말씀 들어보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십자가 모양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당의 평면도나 칼자루와 칼날 사이를 가르는 날 및 비행기 꼬리의 날개, 라미딘 단백질 분자, 묘비, 귀걸이, 낙하산, 심지어 스위스의 군용 손목시계 로고에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모양이죠. 형태가 십자가처럼 생긴 것을 십자가 꼴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꼴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두뇌가 열십자 모양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새겨진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희생, 즉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취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내주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모양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그 삶은 우리가 사랑과 화목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이타적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십자가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같은 생각으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과 한 목적으로 함께 일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복종하며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면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겨놓은 십자가 마음 앞에, 그분의 모본을 따르라는 초청 앞에 우리는 엄숙하게 서 있습니다. 마음에 참된 부흥을 가져오는 첫 번째 구조적 변화 중에 하나는 십자가가 새겨진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면 타인과의 관계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 반응, 그리고 타인에 대한 행동을 지도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새겨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심오한 힘이며,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에 배후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는 이기심과 경쟁심이 굽이굽이 엮여 있습니다. 경쟁, 시기, 불일치, 이간질, 적대심, 모든 종류의 폭력이 인간의 실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형제간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러한 이해관계 갈등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의 풍경에는 서로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쟁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길을 따르게 하는 자기만족을 위한 경쟁의식이 곧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평화, 협력, 사랑을 희생해서라도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삶에서 누구에게나 언제서든지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 저녁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예전에는 이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찬양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능력과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말 은혜롭게 된 것은 그것은 모두가 다 자신들을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삶에 누구에게나 언제서든지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이기적인 이기려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의지, 힘, 통제력, 생각의 전쟁은 이 세상에서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모습일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진 마음만이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잃어버린 인류를 향한 예수의 마음 원판을 공개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십자가의 돌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기심과 시기심과 투쟁의 정신이 하늘에 퍼져 우리 세상을 지배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나타낸 것은 가족 유사성입니다. 그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십니다. 십자가 모양은 하나님의 품성을 특징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이 원판 이야기가 소개된 배경은 빌립보 교인들 간의 경쟁심입니다. 그들의 자기 숭배, 자아 추구 정신은 자기 희생,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정신에 반하였습니다. 연합은 위기를 만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반세된 태도와 행동만이 이 오염된 관계 속에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빌립보 2장 2절로 5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회심하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발생한 극적인 급선회였습니다. 그는 고집세고 자부심이 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콧대 높고 공격적이고 독선적이고 위협적이고 냉정하고 증오심이 강하고 가혹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는 무고한 백성의 삶을 파멸과 슬픔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리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을 비천하게 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만심이 강하고 고집세고 이기적이며 폭력적인 박해자인 바울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은 중심부터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비전으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사와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십자가 이야기를 살아있는 형태로 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 즉 자아를 추구하지 않고 경쟁도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삶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골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존재 전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정도로 십자가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 삶에는 약함을 통하여 능력이 드러납니다. 거기서 우리는 평화, 화해, 연합, 한마디로 사랑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기 가명으로 나타난 찰스라는 사람은 아내와 냉전 중이었습니다. 아내의 말과 행동에 점점 더 거칠고 퉁명스럽게 반응했습니다. 분노와 쓰라림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사랑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찰스, 만일 나의 아들 예수가 내 아내와 결혼하였다면 그녀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아들은 사랑이 식지 않을 것이다. 그녀를 용서하지 못할 것도, 그녀를 섬기지 못할 것도, 그녀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할 일도 없을 것이다. 찰스, 만일 내 아들이 너희 아내와 결혼하였다면 그녀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녀의 말과 행동에 그렇게 거칠고 불쾌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 아들이 너희 아내와 결혼하였다면 이미 갈보리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는 그녀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품은 마음의 영향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관계 형성에 무슨 차이를 가져올까요? 우리의 마음은 대쟁투의 주요 무대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반응을 지도하시도록 허락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화해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방법과 뜻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십자가의 마음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 화평, 인내, 자기수견, 이타심으로 향하도록 지도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 이야기에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음에 붙들릴 때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진정한 경쟁이 무엇인지 눈뜨게 해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유일하고 참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놔주신, 예수님이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기 위해 비교하고 비난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갖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친절하게 여기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까지도 이번 기도주일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의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한국연합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의 그 편집 구조를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좀 나누시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 진정한 경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의 가족, 형제, 또 친구, 직장 동료, 교회, 우리 성도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안에 있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의 죄와 경쟁하고 죄를 이기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화평이 없고 가정 안에 화평이 없고 직장 안에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함께 화합하지 못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딱딱히 굳어있을 때 거기에는 평화가 그리고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새겨진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십자가가 새겨진 마음,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가 새겨진 마음을 어떻게 갖고 실천할 것인가, 그 문제까지도 여러분들 접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기 위하여 성령과 협력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그동안 우리 지난 몇 해 동안 함께 새벽 기도를 했던 분들이 제가 이제 좀 국외로 갔다 온 여파로 그동안 좀 몇 분이 이렇게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모두가 다 이제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대략 3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들어와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3명 이상의 성도들에게 꼭 전화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 기간이 삶에 너무 지쳐서 지금 연말 기도주일인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면서도 또 참여하지 못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간만큼이라도 종말은 쪽이 속죄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이런 기회마저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안 들어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이 새벽 기도의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오늘 아주 따뜻하게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그렇게 좀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3명 이상의 성도들에게 뭐 서로 중복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30여 명이 3명씩 하면 거의 우리 교인들 모든 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좀 이 간단한 일입니다. 전화 3통 이상 하는 거, 뭐 여러분들 전화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사무 때문에 전화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 사랑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꼭 전하셔서 이번 주 연말기도주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꼭 3분 이상에게 오늘 전화를 좀 꼭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좀 도움을 주시겠지요? 그래서 이번 연말기도 주일은 이번 목요일 날 저녁은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저녁에 대한 방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 상태가 저녁에는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은 없지만은 새벽 시간 우리 방송 새벽 기도와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저녁은 직접 우리가 교회에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교회에서 할 것입니다. 이때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 새겨진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우리의 생애 속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흔적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울에 비친 모습 속에 뒤에 나타난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어려져 있는지, 어두운 사단의 그림자가 어려 있는지, 경쟁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단적 모습인지, 아니면 겸손히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려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저희를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영적으로 연약한 모든 주의 자녀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죄악들이 정결케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곤고함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이사야 53장에 그분의 찔림은 우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고통이 사라졌음을 믿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그 모든 분들의 아픈 부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픈 분들의 환부에 자신의 손을 안수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적 손길이 터치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아픈 분들이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그 아픈 환부에 대어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